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 제목은 예수 동행과 순종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올 여름이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시원해지긴 했는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예수님 사랑으로 승리하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시기보다 자주 일어나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회복할 때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중에 일들이 빨리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할 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요. 은혜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학생들 많이 왔는데 공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요. 공부 잘해봐야 거기서 거기요. 공부는 적당히 하시고 많이 노십시오.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 공부 많이 해가 골치 아픈 사람 많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저도 이래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이래 대할 때 이래 말도 참 바로 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캐치하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짝지한테 말하면 잘못했다가 입 때렸다고. 그게 교육입니다, 사실은. 이거 안 해야지. 그러니까 일평생 제가 많이 배운 게요. 입술을 조심하려고 하는. 그래서 말을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가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말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참 조심 있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 이게 사람이 어른 되고 난 다음에 잘 안 고쳐져. 어느 때 잘 고치자면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고쳐야 돼요. 이게 하면 어떤 사람에게 말을 상처를 줬다든지 그러면 상처를 입으면요. 왜 상처를 입었을까? 고민할 줄 알고 그럴 때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완전한 자는 완전하다.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성질은 깨떡 같아도 뒤끝이 없다. 제일 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엄청나요. 이게 그런 거를 이 말을 어떤 말을 했을 때 상처받는 것들을 이래 할 줄 알고요, 컨트롤 할 줄 알고 이런 능력. 말뿐만 아니라 표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면요, 왜 이러면 안 돼요. 하면요, 왜 그러십니까? 이래 눈부터 표정부터 이것도 대화의 능력이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 손재주 머리 이런 거 쓰는 거 그것만 기술이라 그러는데 진짜 앞으로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대할 때요, 매너 있게 대해야 되고 또 나에게 세상 살다 보면 누가 어느 의사가 그러는데요, 한국 사람의 4분의 1이 정신 이상자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전부 그리고 4분의 1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4분의 1은 조금 보통 사람이고 4분의 1이 괜찮은 사람이래. 별로 괜찮은 사람 많이 없어요. 4분의 1이라. 대충 그런 사람이고 다 그렇대요. 제 말이 아니고 어느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표정도요 좋아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도 여러분 얼굴 보잖아요. 오늘 예배가 뭡니까? 주의 얼굴을 뵙는다, 그런 뜻인데 기분 나빠도 웃으세요. 속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하면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야.
고민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행복하시고 우리 마음 들이고 이래 될 때 예수님께서 좋은 길들을 일으켜 주시고요. 학생 때는 뭐 공부가 그래, 나는 이때까지 누가 그러대 공부가 가장 쉬웠어. 아니요, 공부가 가장 어려워요. 아니, 나는 외우는 과목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한번 외우면 안 까먹어. 또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리 외우잖아요. 막. 근데 처음에는 안 외워져. 막, 뭐 1, 2, 3, 4락 했든지 2, 3, 4, 5락 했든지 막 번호를 잘 못 외우더라고. 근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사모님이 뭐를 잘 외우는 거야. 숫자 이런 걸. 한번 보면요. 팍팍팍팍 하는 거예요. 야, 님, 뭐지 그래 잘하나 하니까 그 주산을 했대, 주산을.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주산 뭐 몇 급이라나, 뭐 하여튼 뭐 암산을 잘하고 막 길 가면 뭐 숫자 이런 거 보면 뭐 더하기 빼기가 착 나온대. 주산을 해가지고. 그 신비하더라고요. 처음 보니까. 야, 그래도 야, 능력자다. 이제 이래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진짜 앞으로의 능력은 뭐 공부 잘하고 뭐 기술 좋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게 미래 여러분 자산입니다. 그 소통의 첫 번째는요, 얼굴 표정을요, 밝게 하십시오. 밝게 하면 고생도 덜 합니다. 옛날에는 뭐 우는 아이에게 뭐 떡 뭐 준다는데 안 줍니다, 요새. 울면요, 왕따 된다, 요새. 힘들어도 울지 마시고, 속이 물어 터지더라도 막 웃으세요. 아이고, 좋습니다. 싫어도 싫다 하지 말고 좋다 하십시오. 좋다 하면 예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준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순종의 영에 대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 내 영혼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성향을 지녔는가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영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순종의 영의 반대가 거역의 영입니다. 하는 것마다 빼딱한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하면 빼딱하고 비관적이고, 뭐 말하면 빼딱한 소리하고,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은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이 순종이 되길 바랍니다. 범사에 하랴 좋은 걸 볼 줄 알고, 거역의 영을 가진 사람은 보면 빼딱해. 인터넷에 보면요, 뭐 할 때마다 뭐 까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영이 안 좋은 영이에요. 그런 게 똑같은 일이라도 좋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좋게 하면 힘든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서 제가 막 힘들게 살았잖아요. 신학교 댕기고 이러다 보니 이 신학을 하면서부터 내 삶이 피폐해졌거든요. 사실은요. 신학교 가고 이러니까 막 비판적이 되더라고. 뭐 보면 막 큰 교회 안 좋은 거 쭉 까고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판적이고 안 좋은 거 뭐 나쁜 거 이런 거 보니까 나도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보여. 좋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니를 나쁜 걸 봤다면 니는 절대 천국 못 간다. 나는 니를 니 자그마한 거 그런 거 감사하고 좋아하는 거 나 그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네가 네 삶이 왜 피폐인 줄 아느냐. 네 그 자세부터 고쳐야 된다. 네 영이 순종이 임하기를 원한다. 네가 순종해라. 거역하지 마라.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빼딱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제 돌려보게 하는 거예요. 네 주위에 있는 이 주의 종들도 한번 봐봐라. 이렇게 풍성하고 잘 되는 영들은 뭐든지 저 표정 한번 봐봐라. 삐딱하냐 박냐 그걸 보는 거예요. 좋은 잘 되는 목사들 보면 다 웃고 쾌활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목사를 보면 전부 인상 찌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한결같이 못 살아. 한결같이 못 사는 거예요. 빼딱한 거야. 비판적인 거야. 나는 그들이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이 살도록 내 인생을 펼쳐준다. 펼쳐준다.
그래서 네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고 네가 가지고자 하는 그대로 네가 가지게 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뭐를 하기를 원하냐. 또 내가 예수님 앞에 여러분 뭐 어떻게 서기를 원해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요. 좋은 거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네 그런 눈을 가져라. 그러면 그런 눈을 가져라. 뺐다간 눈 가지지 마라. 니는 니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을 뾰족한 눈을 갖고 쳐다보면 그게 맞냐? 맞지 않지 않느냐? 네가 받기를 원한다면 네 마음도 용서하기를 원하고 헤아려 주기를 원하고 감싸 주기를 원해야지. 그게 공평한 거 아니냐? 나는 네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버르장머리 고치는데 20년 걸리더라고. 오래 걸려요. 참 오래 걸려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표정. 뼈딱한지. 예수님은 우리를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래 보면 비판적이고 안 좋고 그 세상은 전부 다 뼈딱하다는 거야. 다. 완벽하냐? 세상이 완벽한 거 하나도 없다. 없다.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사랑하고 감싸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19절 한번 보십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영의 배후다, 배후. 우리는 순종하면 뭐 시키는 대로 했니 안 했니? 우리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해서 안 따먹어서 그러냐. 자, 창세기 5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병을 고치려고 하면 뭐부터 찍어야 됩니까? 요즘 병원에 가면 MRI부터 찍습니다. 요즘 뭐 어려보면 된다 카대 요새. 그게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봐가 잘 모르겠네. MRI도 요즘 어려보면 된다는 말 들었는데 MRI를 왜 찍느냐 하면요, 그 병이 있게 된 이 근본적인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 배 아픕니다. 이런다고 그럼 아까전기 발라줍니까 요새? 아니죠. 진단해보고 이거는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RI를 찍고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 머리를 어떻게 뭐 아스피린을 줍니까? 요새는 이래 찍잖아요. 그래야 뭐가 처방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창세기 3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요. 동산 중앙에 따라합시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이요. 안 큽니다. 조만해요. 동산 뭐 높이가 한 50m 될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일단 보면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그 외에 많은 나무의 실과들이 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로 따먹지 마라. 임의가 뭐예요? 네 마음대로 허락받고 따무라 이 말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마라 했어요. 임의로 따먹지 마라 했어요. 먹어도 되는데 그럼 먹지 마라 한 게 아니에요. 잘 봐봐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런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처음에 임의로 따먹지 마라 이래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아담인데 하와가 이거를 듣고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왜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럼 사랑 안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1번으로 사랑하고 그 외의 것들은 차후로 해라. 그런 뜻으로 했는데 오해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했단 말이야. 응?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곤란하다는 겁니다.
세상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4절에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서 뭐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눈이 밝아져서 누구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이 선악을 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뭐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네가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한 겁니다. 선악을 판단해서 자기가 주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품에 의지하는 존재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로 만들었지 네가 판단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전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가 그래요. TV 가만보니까 어느 부인이 남편이 운전을 하면 자꾸 옆에서 이 길로 가세요. 저 길로 가세요. 자꾸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랬대요. 처음에는 모를 때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이제 좀 안 깨네. 이 길로 가세요. 그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남편이 운전을 내가 이렇게 가면 남편이 운전을 이렇게 가면 모를 때는 가만히 있던데 뭐 좀 아니까 요 길로 가세요. 저 길로 가세요. 그러니까 좀 있어 뭐 내 길로 갑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조그만한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좀 알면 시끄러워. 알면 요래저래.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선악을 안 깨네. 왜 그래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사람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없어요. 사람은 의가 뭐고 불의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볼 때 의와 불의의 정의는 너가 나에게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로 나누지 네가 뭐를 옳다 그르다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전 세계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전부 이런 역사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를 힘센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아보면 상대방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피폐함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잘 되면 자기 입장에 자기와 반대되는 거는 전부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게 죄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류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래 돌아가서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게 해주세요. 그게 안 낫습니까? 내가 뭐를 알았으므로 죄 짓는 게 너무 많다. 내가 몰랐으면 남을 판단 안 했을 텐데. 집안의 싸움도 그런 거예요. 집안에 싸움 안 나는 집안이 제일 뭐냐면요. 부인이 뭘 모르는 집안이래. 모르면 간섭 안 할긴데 시시콜콜 간섭한다. 요즘 부부싸움이 왜 많이 하느냐면요. 여성분들이 대학원을 다 나가 그래. 전부 박사 석사요. 똑똑한 사람만 해. 관계 남자들이 막 힘들어 죽어. 요즘은 어떤 집안이 조용하냐. 남자가 바보같이 사는 사람. 아무 소리 안 해. 여자 시킨 대로 막. 예를 든 겁니다. 예를요. 예를 든 겁니다. 이상하게 때부터 또. 예를 든 건데. 그러면 틀리다면 틀린 거 아닙니다. 요새 쓰시대로 가세요. 아니 알은 걸 어떻게 알은 거. 그렇잖아요. 알았다는 거는 옳고 그런 것이 내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
근데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그게 골치 아픈 길이야, 사실은. 내가 아는 게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이게, 계속,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법궤 알잖아요.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있잖아요. 쌍난지팡이. 이게 인류가 저지른 죄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만 지도자냐? 그 70의 장로들도 있었거든. 우리도 판단력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전부 지팡이 놔놔라. 그 놔놨더니 아론의 지팡이, 즉 모세가 들고 다니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잖아요. 그 표정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 70명의 그 장로들을 왜 들고 일났습니까? 우리도 판단합니다. 우리도 지도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래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안다는 거 이게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바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한 가지 터득한 법칙이 있는데요. 알아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맞다고 간 길이 엉터리가 너무 많은 길이야. 여러분이 결정해서 가는 길이 다 맞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죄라고 하는 것은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게 각기 제 길로 가거든요. 사람들이 인생길에 내가 이게 맞을 거야, 내가 맞을 거야, 요게 맞을 거야. 전부 갔더니 전부 지 생각길인 거예요. 내 길이 다 맞습니까?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은 똑똑한 사람이 잘 가요? 바보가 잘 따라가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 이성의 판단이 안 돼. 보십시오. 성경 참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작하면 똑똑한 사람은 전부 안 따라갑니다. 아이고, 나 안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까? 내 의견에는 안 맞습니다. 이래. 예수님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이끌어가요. 오늘 여러분 온전한 교회 오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빼는 게 여러분 바보 만드는 거라. 최고 바보. 내 인생길에 바보. 오직 예수님만 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 길 아니면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가는 길이야. 예수님이 딱 그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거든 첫째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똑똑한 사람 부인됩니까? 안 돼요. 똑똑한 사람 자기 머리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나만 장군 알잖아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문둥병 들었어. 근데 문둥병 나으려고 갔는데 선지자가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밑에 있는 제일 쫄병을 보내. 그래 자기 생각에는 아니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적국에 있는 가장 큰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이쪽 적군에 와가지고 지금 화친을 청해가지고 왔는데 좋게 대해줘야 되는데 제일 밑에 쫄병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안 맞아. 뭐라고? 그 흙탕물에 들어가라고?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강에 가면 깨끗한 강 엄청 많다. 자기 그 생각 들어요. 근데 옆에 있는 시종이 얘기하잖아요. 주인이시여.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당신이 들어야 될 형편인데 여기 와가지고 그거 못합니까? 한번 해보이소. 자기 생각을 꺾잖아요. 그러가 요단 강물에 딱 들어갑니다. 몇 번 들어간다고요? 한 번이 아니고 7번이라니까. 완전히 순종될 때까지.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씻어준 거요? 순종해서 씻어준 거요? 순종인 겁니다. 그거를 우리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딱 그럽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흙탕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강물 깨끗한 강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딱 자기 생각을 꺾을 때
순정이 임할 때. 하나님은 뭐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순종을 말한다. 순종. 고백합니다. 예수님, 범사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가 와가 마귀가 우리에게 제일 많이 유혹하는 게요. 네가 똑똑하고 네가 선악을 판단하고 네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6절에 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롭게 해요? 와, 지혜롭다라는 말은 지혜의 뜻이 뭐냐면 판단이다. 판단. 내가 뭐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로운 거거든요. 지혜로운 거. 그래서 선악과를 다 따먹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너무너무 좋고 지혜롭겠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면, 그래서 똑똑한 사람 낱말을 안 들어요. 낱말은. 여기는 그래도 이제 반쯤 바보들이 많이 왔어요. 바보들은 이 기가 팔랑기라. 뭐라 하면 이거 맞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여기도 맞습니까? 우리 그 백전 집사님도 이제 우리 보면 이제 팔랑기잖아요. 예. 근데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만데 다 댕겨 보잖아요. 댕겨 보니까 여기구나 딱 알죠. 근데 집단이는 똑똑한 사람 아무데도 안 댕긴다. 거기는 아니다. 엉강 웃지 않아. 안 가보고. 그렇잖아요. 내가 체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 왔다가 또 간 사람들도 있어. 체험하였어도. 체험해보세요. 체험해보세요. 저도 나름 똑똑합니다. 그래서 오래 걸린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훈련시킨 게 예수님 내 생각대로 안 할게요. 함부로 판단 안 할게요. 사람을 판단하고 했던 죄가 얼마나 큰가 한 거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종경기 1권 제일 첫 장에 별들의 방에 보면 주제가 뭐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첫 스타트예요. 판단이 어디서 왔느냐? 네가 뭔가 머리에 든 것 때문에, 지식 때문에 온 것이다. 그래서 너가 나와 함께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있다가 왕의 이 면류관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가장 결정적인 이 죄악입니다. 이 죄악이 뭐냐면 사울은 원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순종해서 아주 순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교만이 딱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근데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너희가 진멸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소유물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없애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은 뭐를 하느냐 하면요. 15절 봐요. 사울이 그들이 그것은 무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이게 마음의 눈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백성에게 가가 있는 거예요. 백성에게. 제가 목사로서 처음부터 훈련받은 게 그거더라고요. 교회에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오니까 굉장히 귀해요. 귀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자꾸 마음이 가죠. 그러면 예수님이 꼭 오면 3개월 내로 딴 데 보내뿐다. 그 눈치를 못 채. 근데 자꾸 뭔 마음이 드냐면 원망이 들어 자꾸. 보내줄 때는 언제고 또 보내네 또. 그래서 철저히 체험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직장 발령내가 단체로 보낸다든지 꼭 보면 사업이 망해가 어디 간다든지 또 힘들게 어렵게 와가지고 사업이 일어나가 돈 좀 벌만하면 딴 데 갚이는 게나. 처음에 눈치를 못 챘어. 아 이거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모양이다. 기도 또 많이 한다. 그럼 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유를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나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자꾸 사람에게 가가 있다니까. 사람 마음 얼마나 귀해요. 안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합니다. 그런데 별로 안 귀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할 거예요. 여러분 弁목사님이 잘 대해주고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저한테 오면 저 쌀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도망갈까 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흩어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어도 다가 못 가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목회 오래 했잖아요. 그게 하나 터득한 비법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떠난다. 예수님 보내본다. 반드시 보낸다. 그래서 쌀쌀하게 대하려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마음이 안 듭니다. 아무리 잘해도 적당하게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뭐 좀 가까이 예 하고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보내볼까 봐. 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쌀쌀하게 대하시더라도 이해하세요. 저 목사는 가까이 보기에는 웃고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쌀쌀하대. 쌀쌀하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예.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가느냐 무던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해상 전사님은 진짜 좋아. 무던한 거나. 이 무던하면 예수님 오래오래 나눈다. 오래. 목사님 좋아 죽겠습니다. 3개월. 진짜입니다.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한 달. 우리 바로 견적 바로 나옵니다. 저 사람 일주일. 있는 둥 없는 둥 하면 7년. 있으나 마나한 사람 영원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교회 오면 예수님이 제일이지 목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 얼굴 보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실명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좀 쌀쌀하면 어때? 그렇죠? 괜찮아요. 목사 기분 나쁠 때도 있잖아.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표 좀 안 나는 편입니다. 저는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합니다 합니다. 진짜입니다. 함부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도 힘들 때도 많아요. 단에 설 때 늘 좋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상하게 되네. 그래서 이 사울이 봐봐요. 15절 봐요. 사울이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저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 마음의 눈을 예수님을 1분에도 놓지 않고 나와 대하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고 사람이 눈이 보이잖아요.
자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목사님들도 타락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 어떤 목사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번, 두 명 오다 보면 자꾸 사람에게 입에 맞는 거를, 그 사람에게 맞는 거를 자꾸 대해주다 보니까 변질이 된다, 변질이요. 여러분, 저를 변절시키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쟤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하고 막 이러면 얘가 나도 모르게 막 갑니다. 너무 잘 섬기고 막 이러면 전들 인간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서 나 저 쌀쌀하게 대합니다. 속으로 가까이 하긴 당신이 너무 멀어. 제가 처음에 저 구미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그 저 전주에서 온, 정읍에서 온 그 자매들요, 한꺼번에 보내비더라고. 3개월 만에. 야, 그 전라도 자매님들 얼마나 목소리 이뻐요. 그런데 막 한꺼번에 보내비더라고. 그 뒤 그래요. 막 진짜 잊지를 못해. 정들만 하면 보내보고, 정들만 하면 발령 내보고 막 그렇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 오래 붙으냐면 직업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 막 별 볼 일 없는 사람 막 계속 붙여. 다른 교회 가봐야 별로 인정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여라도 와야 인정받는다. 뭐 어디 뭐 헌금 많이 하고, 내 체험인데 헌금 많이 하고 막 뭐 좀 막 이라면요, 다른 교회 목사님 더 좋아. 나는 좀 그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내한테 잘하면 나 좀 싫어하거든요. 그럼 헌금 많이 하면 목사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왜? 내가 좋아하면 보내삐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래오래 붙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직업 없는 사람, 막 벌이도 시원찮은 사람, 가봐야 인정 못 받는 기라. 근데 여기에 직업도 괜찮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저기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오지도 않고 말이요. 그럼 속으로 틈탈 수 있잖아요. 알아주는데 가재. 그 고치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도 부지런하게 오는 사람이 있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인 거야. 마음의 중심.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왜 범죄했느냐? 보십시오. 15절 봐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다 좋은 의도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은 다 진미라고 없애라 했지만,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었다면 좋은 거 갖고 왔으면 죽여, 없애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속으로 삐져 안 삐져요? 사람들은 삐지죠. 하나님께 이거 제사 드리려고 우리 가온 건데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종이라면 아니에요. 다 없애라 했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려. 그렇게 되면 입장 곤란하죠. 사울왕.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야 우리가 좋은 거가, 최고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없애뿌려고 하네. 저 가짜 아니에요, 저거? 나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쁜 게 좋은 거였는데 시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각이. 사울왕의 시각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보기에 좋은 걸 선택을 해가지고 이게 오히려 제사 드리고 왕으로부터 목 달아나게 생긴 거예요. 이 영이 바로 거역의 영입니다. 왜 거역이 생기느냐? 사람이 거역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1번을 예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었다는 겁니다. 21절 보시면요. 자,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돼 왕이 스스로 뭐 여겨? 예.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게 여겨. 여길 그때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출발이 뭐냐? 사울 왕아, 네 출발이 네가 클 때 들어 올렸어? 네 별 볼 일 없을 때 들었어? 왕으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지도자를 세울 때 훌륭한 사람을 안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아요. 목사를 세울 때 똑똑한 사람을 기름 부을까? 별 볼 연산을 부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일에 할 때 저 목사 학력이 어디쯤 되는 거야? 그거 보고 가면 그거는 전부 가짜요. 저는 학력 자랑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절대 육신 자랑 안 합니다. 그거는 하면 할수록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을 세울 때 가장 낮은, 네가 작게 여기고 별 볼 일 없고, 처음 보면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때 왕으로 세웠다. 그때. 그런데 네가 좀 왕이 됐다고 네가 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왜? 사람들을 관리하려는 거야. 백성들이 막 몰려오니까 저 사람들이 구미에 맞게끔, 예수님보다 사람의 구미에 맞게끔 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중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얘기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겸손케 하소서. 순종의 영을 부으소서. 그럼 여러분 바보 될래요? 똑똑해질래요? 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네가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냐? 21절에 보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리고 양가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전에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지금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거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이게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는데 하나님 왜 삐짓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네가 내 말에 네가 너를 작게 여겨서 네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네가 순종할 때 네가 드리는 제사가 훨씬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다는 것은 네가 듣고 복종할 줄 아는 거. 네 생각을 가지지 않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똑똑이를 만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배워봤자 아무짝에 쓸모없어. 성경 공부하면 하나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 빨리 찾아. 창세기가 어디 있더라. 잘 모르는 사람은 신약에서 창세기 찾고 그러잖아요. 뭐 좀 안닿고 뭐를 이상한 걸 디비 쌓고. 이 신앙생활을 첫째 배우는 게 순종을 배우는 것이다. 순종을. 자,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거역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다. 점치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역하는 거하고 점치는 거하고 무슨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점을 친다라는 것은 미래에, 점치는 거는 영이 똑같은 영이에요. 이 영이 교만한 영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길흉하복을 점치는 거 있잖아요. 그 영이 동일한 영이거든요. 미래의 여러분이 뭐 어떻게 되고. 거꾸로 순종의 영은 앞으로 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게 순종이에요. 미래에 점을 쳐서 네가 어떻게 되고 네가 뭐 되고 네가 뭐 되고 뭐 되고 뭐 되고, 그건 하나님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거역의 경영입니다. 거역의 경영. 만약에 여러분이 미래에 뭐가 다 되는 줄 알면 지금 예수님 앞에 하는 말에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도 해주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언해도 목사님 안 되대요.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에 어떻게 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갈 때 이루어져요. 지금 순종 안 하는데 뭐가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어떤 분은 오해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고 예수님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언을 그래 해줘요. 이거 되기를 원하고 이거 되기를 원하고 다 그래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순종 안 하고 지 맘대로 해요. 그럼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 안 하는데 뭐. 근데 예언대로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뭣도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나 바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럼 그 길로 가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을 이루는 삶이다. 이루는 삶. 그런데 지금은 지 맘대로 하면서 예수님이 이리 가자 하면 나 안 갈랍니다. 지 맘대로 가는데 거기가 이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도. 그래서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야. 점치는. 24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백성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이 눈에 보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이상한 교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수로 치면 뭐 서울이 훨씬 더 많지야. 예수님이 나를 처음부터 쓸 때 순회 사역자로 세워줬잖아요. 남들 안 하는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남들 같이 똑같이 해가 뭐 간판 붙이고 크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부득이 지금 뭐 좀 가까이 지금 와가 있습니다만은 잠자리 매일 바뀌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최대한으로 예수님 일을 하셔가지고 하잖아요. 내 생각이라는 거를 이걸 끊기 위해서요. 나를 죽이시는 거야. 완전히 죽이시는 거야. 자, 사무엘상 16장 보십시다.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뭐 했다고요? 와, 이것 때문에 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교만한 거거든. 사람이 교만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손이 잡아지면 교만해요. 나는 안 교만하려고 계속 낳잖아요. 여러분 자꾸 넣으세요. 나 내 거 아닙니다. 저는 뭐 교회 자꾸 나 인간하면 안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 안 해요. 그러면 자꾸 붙여. 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오해하지 마요. 저기 가봐야 뭐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께만 붙어 계세요. 예수님께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울을 왕으로부터 이제 딱 쫓아내고 이새의 아들 중에 탁 본 거요.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리라.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껍데기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참 키가 안 커서 좋아요, 여러분. 내가 키 컸으면요 큰일 났어. 어떤 분들 그러면 와 우리 목사님 인물 잘생겼대 뭐 그런 말 입에 올리지 마요. 외모가 안 중요한 거예요. 외모.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 사울은요 외모도 뛰어났어요. 키도 크고 막 기골이 장대하고 목소리도 걸걸걸하고 막 그랬던가 봐. 근데 다윗은 애기 같았는가 봐요. 이게 다윗이 처음 이 선지자가 다윗을 만났을 때 왕감이 아닌 거야. 보니까 얼굴이 붉고 소녀 애기라 애기. 제가 무슨 왕이 되나. 지금 이스라엘 사울 왕은 막 범틀에다가 막 덩치도 크고 저 와일드한 애들 이끌어 가야 되는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애가 무슨 왕이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 자, 시편 23편 한번 보시면요. 시편 23편 좋지요. 1절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때 얘가 다윗이 목동할 때 이때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기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다윗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예수님이 다윗을 데리고 가요? 쉴 만한 물가로. 자기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탁 쳐다보니까 저 다윗 제가 왕감이다 저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가자 가는데 그냥 예 이래 따라 저기 무슨 지도자감입니까?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엄체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다윗도 범죄함으로 큰 곤욕을 치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을 한번 봐보세요. 역대상 21장 다윗이 참 목동 시절에는 아무 양은 의지가 없거든요. 염소하고 양의 특징이 그래요. 염소는 앞서가요. 염소는 지가 판단을 해요. 저기 먹을 거 많대? 막 쫓아다녀. 지가 판단해. 양은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앞서가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판단력이 없어요, 양은요. 그러니까 이 양을 칠 때 양 속에다가 염소 무리들을 염소를 몇 마리 이어놔요. 안 그러면 양들은 큰 절벽 같은 데 가면 앞에 지도자가 한 명 빠지잖아요. 그럼 다 뜯어집니다. 근데 그 속에 염소들을 이어놓잖아요. 염소들은 막 가다가 야 여기 절벽이다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염소는 똑똑해가지고. 염소는 똑똑해요. 그래서 양 치는 거하고 염소 치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염소는 칠 때 뒤에서 때려. 여기를 가져 여기가 때리고. 양은 앞에 못 서. 야, 니 서락하면 뒤 보고 니가 앞에 가라, 니가 앞에 가라 그래. 그러니까 양을 칠 때는 그 대장량이 있는 거예요. 대장량. 대장량 목에다가 양은 눈이 어두워요. 키는 밝아요.
그래서 보는 게 어두워가지고 멀리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양 목에다가 큰 방울을 달아놔. 그러니까 목자가 앞서가면 대장양이 목자 앞에만 딱 따라가면 딸랑딸랑 소리 나면 뒤에 있는 양들이 그 대장양 방울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치는 방법이 그래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들은 판단 능력이 없어요. 가자는 대로 가. 순종의 그 모습입니다. 역대상 21장 보십시다. 641페이지 구약성경. 사탄이 일어나. 와,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뭐를 하게 하느냐면요,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자, 봅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똑똑해서 왕이 됐어요? 바보라서 됐어요? 양목. 예수님은 나의 목자세요. 나는 양입니다, 그냥. 사울이 왕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게 똑똑해서 쫓겨났어요? 바보라서 쫓겨났어요? 똑똑해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 목을 떼었어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귀가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는 마음의 충동질을 해. 가만히 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적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군사가 몇 명이나 있어야 될까? 이 생각이 싹 들어와요. 들어봐. 아니,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이기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군사 많은 게 좋을 것 같거든. 그 누가 생각을 넣어줬어요? 사탄이 탁 넣어줘요. 충동하네, 충동. 마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충동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갖고 예수님, 나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행복한 거다, 이게 행복한 거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려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딱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뭐 수요가 많아가지고 전쟁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항상 적은 숫자쯤은 이겼거든요. 왜? 누가 이기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가지고. 그런데 이제 와가 좀 백성 수도 많아지고 나라도 많아지니까 이제 좀 붙을만 하네? 그래가지고 숫자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충동해가지고? 사탄이 충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어요.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뭔가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게 되지 아니할 때 그게 범죄가 틈타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봐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노니 종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가만히 안 넘어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질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윗이 저지른 범죄 중에 큰 범죄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바세바를 취한 죄보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우리 안에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통은 없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것 때문에 질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수가 죽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죄가 컸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은 목이 달아나야 될, 왕으로의 목을 달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했거든요.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서 네 지위를, 사울은
왕의 지위를 빼앗겼지만은 나는 너에게 지위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을 지켜줍니다. 그 대신 이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줘. 이거를 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까? 이게 이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자들에게 숨기세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대베레가 노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은 내 알 바를 모릅니다. 좌우를 보면 뭐네요. 우리는 어린아이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이런 거예요. 내 갈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이끌어가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안 따라오는데 뭐 야 좀 이래 하자 하면 내 생각에는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천국 가가지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온 천국을 만들어서 도성도 만들고 여기를 만들어서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 물어 한 1000년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 짜증나네요. 천국을 왜 요래 만들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겨? 아니죠? 예수님 어찌 그래 다 만들었습니까?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살다 보니 너무 좋네요. 한 3억 년 살다 보니까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이 영의 자체가 거역의 영이냐 순종의 영이냐 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거역의 영이 다 있습니다. 똑똑하면 거역이에요. 똑똑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염소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순종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순종.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징이요. 내가 판단치 않는다. 내가.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이 내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사실래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사실래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살라 하면 여러분의 이 똑똑한 지혜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안 맞아도요.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모르겠습니다.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하면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해요. 요걸 할까 저걸 할까 막 골치 아파 이렇게.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편해요. 나 모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온유라는 뜻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자세고 겸손은 나보다 더 근위에 높은 사람에게 대하는 자세예요. 자세. 온유는 누구한테 대한다고요? 아랫사람, 권위가 낮은 사람, 자녀나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는 거고 겸손이라는 것은 위의 사람에게 대하는 자세인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함부로 이끌어가지 않고 예수님같이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가는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은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인데 아버지 앞에 털 깎는 자 앞에 순진한 양 같았다는 겁니다. 양 같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잠잠하게 시키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의 그 예수님 동행하셔서 이 동행의 열매를 보시려고 하면 똑똑하면 안 됩니다. 다 어리석게, 어리석게. 2018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러분 겸손의 영이 순조영이 임하셔서 아름다운 결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굉장히 여러분 똑똑하면요 교만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뭘 알면 교만해. 그러니까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좀 안다고 좀 싸우지 마요. 네. 싸우지. 남편 이래고 탁 운전해 가면 여보 그리 가면 늦다 하지 말고 가도 뭐 이거 줬다 때로 하소서 내 댕기 뭐 이탈리더라 하지 말고 그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보십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뭐대로?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가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 꼭 그래야 됩니까? 내가 저놈들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순종이다. 순종.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뭐를 보시느냐 순종을 보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우리는 뭐 피다 피가 아니에요. 피 자체를 가지고 막 자꾸 얘기하는데 안에 내용이 뭐냐? 내용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하나님이지만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린 이 순종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기뻐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을 배우라. 겸손.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같이 너희도 내게 와서 너희의 똑똑함과 지혜를 내려놓고 내가 이끌어가는 그 길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너희에게 겸손이 임하기를, 순종이 임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이게 제일 멋있는 사람이요. 아는데도 내려놓는 거야. 나만 장군이 그걸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얼척이 없는 일입니까? 한나라의 국방장관이 되려고 하면 똑똑해야 돼요? 바보라야 돼요? 똑똑하죠. 판단력 좋고요. 대단하죠. 군대를 이끌어가고. 그러는데 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저 요단강물에 가서요, 흙탕물에 가서 7번 씻으세요. 한께네. 처음에는 성질났어. 내 생각에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나라 강은 훨씬 깨끗해. 그 옆에서 한마디 하잖아요. 장관이시여. 그냥 누군가가 말해도 들을 텐데 그 한 번 말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자기 의지를 꺾었다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그런 겁니다. 제가 이래 볼 때요. 똑똑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예수님 뜻대로 내 인생을 맡기고 가겠습니다. 예? 이거를 배우라 했다. 배우라. 나 자신을 피워내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나의 삶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뭐를 알게 하소서? 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저는 예수님은 제 이 미래를 이렇게 보게 하시거든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목사들은 막 이런 거 뭐 교회가 뭐 크고, 교회 크게 지금 뭐예요? 우리 아는 목사들 다 뭐 60몇 살, 60몇, 한 몇 년 있으면 다 은퇴하면 집 거예요. 별 볼 일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도 다 똑같아요. 내 미래에, 내 인생의 그 종말과 연한, 얼마쯤 남았다, 언제 끝날 것이다. 이거를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나의 뭐를 알게 해달라고요?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강하지 않다 나.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세상 보면요, 겸손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은요 표가 납니다. 겸손한 사람 눈이 벌써 힘이 없어. 왜? 가진 걸 주장 안 하거든. 언제나 겸손해. 나 바보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 눈에 빛이 나. 푸쩍푸쩍 나요. 내가 할 수 있겠다. 근데 교회에서 제일 그거 한 게 가르쳐 주는 게 하려고 하는 거. 좀 설치지 좀 마라. 설치지 좀 마라. 우리 교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힘 빼는 거예요. 좀 하지 마요. 할 일이 없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제가 다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여기 다 한 칼 없는 사람 누굽니까? 다 하지요. 내 잘하는 거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잠잠히. 5절에도 봐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내 인생이 한 번밖에 안 돼.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제가요 젊었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 얘기를 듣고 그게 일평생 남더라고요. 은퇴한 목사님인데 변전도사 목사 은퇴하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게 일생 그거예요. 중간에는 빠둥거리고 막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허사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오늘 예수님께 동행하고 오늘이 너무너무 좋아. 오늘 며칠이에요? 12월 10일이가 9일이 9일이에요. 2018년 12월 9일은 오늘 삐라. 오늘 이 하루 예수님 동행하고 행복하고 오늘 하루하루 시편 131편 한번 봅시다. 시편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뭐 하지 아니하고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교만은 내가 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거. 오늘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안에서 역사는 영의 배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알아야 기도를 하지. 뭘 모르면 기도를 못 해요. 많은 사람은 주시옵소서 이런 걸 기도해. 근데 다윗은 이걸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기를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내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하루 밥 먹는 힘 주시고요. 그거 하기를 원하지 뭐 하도 못하는 큰일하고 뭐 주야 주시옵소서 그런 거 예 안 씁니다. 오만한 게 뭐예요? 오만한 거. 오만한 거는 네 힘에 벗어난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이 부분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니 네가. 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네가 내 안에서 지금 오늘 하루 나로 행복한 그것이 네가 누릴 행복이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니 어린아이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갔다는 거예요. 오늘 교만과 겸손과 순종의 영에 대한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 그래요. 교만하지 마세요. 나 할 힘이 있어야 뭐 하지. 나 교만 안 합니다. 누가 내 물어봐. 목사님 겸손하세요. 나 교만할 힘도 없고요. 겸손할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겸손이라는 것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면으로 보면 사울이 겸손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교만하죠? 우리는 마귀가 이걸 거꾸로 들어서 말을 해. 사람에게 잘하는 걸 자꾸 겸손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겸손해야 된다고 사람을 맡다 막 이래 대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의 영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하는 것을 못한다 해야죠. 못한다 해야죠. 예수님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냐? 2절에 나와 있죠. 실로 이렇게 함으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게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애기잖아요. 갓난아이가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엄마 품속에서 젖 빨다가 잠잔 아이같이. 이거 반대가 교만이에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면 여러분 전부 뭐 하다가 자야 되냐면 젖 빨다가 자야 돼. 예수님 평온합니다. 네 영혼을 평온하게 해라. 네 영혼을. 실제를 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떻게 바라요?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잖아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병 걸려가 죽을 운명이 있는 사람도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품에 안겨 가다 보면 막 넘어가요. 실상은 암이 사기까지 번졌는데 나이가 97세까지 살았어. 이런 일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근데 안 죽어. 하고 암이었는가? 넘어가요. 이사야서 40장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28절부터 봐요. 너는 알지 못하니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없으시다. 여러분이 피곤하네요. 예수님이 피곤하네요. 예수님은 피곤 안 하다. 일 좀 하게 해달라 내를. 우리는 왜 피곤해요? 약하게 지었어요. 안 똑똑해요. 예수님 명철이 없으셔. 똑똑하고 안 피곤한 예수님께 붙어가고 그분 가자는 대로 가야 돼. 예수님 가자는 대로. 예수님의 힘을 많이 입으려고 하면 내가 어린아이가 될수록 더욱 어린아이가 돼요.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구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에도 모두 자초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뭐해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 사랑하는 힘만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이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예수님만 앙망하여 갈 때 우리에게 이 힘을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의의 길로 힘있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까지 할게요. 예, 반주가 맞지 않았는데도 안 맞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품에 안겨 우리 인생길을 의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할 큰 일을 애쓰지 않고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이 순종행을 부으사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똑똑함과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이끄시옵소서.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순종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내려놓으며 주의 뜻 따라 이끌어간 같이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길을 예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부르고 우리 동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큰 길로 이끄시옵소서. 길론도 바스카라비라 엄브로드 코리아 칸잘라비 카레라 엠볼론 소바 칼라비라 카레라 리반데레베스케레비라 킹톨론도 바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스케레비르 코리라 람바란도 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이끄시옵소서. 주의 순정으로 이끄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끄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 마음이 주의 영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시옵소서. 리칼란다 바스코라비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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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 영혼이 더욱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같이 우리 영혼이 순종하여 주의 뜻대로 따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순종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